오늘도 우리가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금요 예배를 통해서요. 요동치는 세상 굳건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사님께서는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 20절부터 2장 11절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이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대조되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굳건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가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무엘상 2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에는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한나의 노래가,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엘리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교차돼서 계속 지금 나오는데요. 두 비교 그룹의 시작과 결말이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요.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이 교차적으로 등장하면서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과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말씀을 안 들으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크면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그 교훈적인 의미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그러한 적용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왜 이 사무엘상의 기자가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2절 말씀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주님을 무시하였다라는 것으로 시작되고요. 21절 말씀은 사무엘이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처참한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 세상 가운데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한편 주님을 섬겼다입니다. 한편 주님을 섬겼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한나의 기도는요. 11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에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마쳤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기자는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11절 말씀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마쳤는데 이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어지는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7절 말씀은요. 엘리 아들들이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해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심각한 죄악을 짓는 모습을 사무엘상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후 사무엘상의 기자는 다시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사무엘의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편 어린 사무엘은 옷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한편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상의 기자는요. 그러나
의미로 쓰이는 와우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대조되는 사무엘의 모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편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와우는요. 1차적으로는 홈니와 비느하스와 비교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삶의 현장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유추해 보자면 엘리를 도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던 이 사무엘의 환경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제사장들, 그것도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나하스가 주님을 무시하고 있었고 이것을 숨길 수도 없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본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밑에 하반절 말씀을 보면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무엘. 과연 그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제3자의 입장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정말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리가 사무엘의 상황에 서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가 회의감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그 제사장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그냥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여기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심지어 그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편 그 사무엘은요.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환경과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어 잘 아시죠? 이 한편이라는 부사는요. 어떤 일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측면과 다른 측면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 이 요동치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측면을 살아가는 자들,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굳건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요동치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본문 12절 말씀,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가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벨리알은요. 가치가 없다, 쓸데없다라는 의미의 보통 명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벨리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회방하는 사탄이나 그 하수인들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목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화합할 수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벨리알의 아들들과는 구별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러한 삶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요동치는 세상,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마저도 무너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더 이렇게 얼굴이 보니까 현장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 18절에 그 어린 사무엘이 모시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라는 말을 주목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었던 일종의 겉옷을 의미합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기 일반 제사장이 있고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저희들이 입고 있는 것이 에봇이에요. 일반 대제사장은 보시면 화려하죠. 사진으로 보면서 봐도 알 수 있듯이 화려한 색실로 만든 그 에봇을 입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고요. 일반 제사장들은 세마포로 만든 이 흰색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기자는 18절 말씀에서 굳이 사무엘의 복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옷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누군가 입고 있는 그 유니폼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학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들은 군인인 것을 알아볼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어떠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패셔너블한 지체들이 많이 계신데 세상의 패션 감각과 사람들의 시선, 우리가 매우 신경 쓰고 그 유행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이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사무엘이 모시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겼듯이 이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제사들을 자신들이 가로채며 자신들의 정욕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도대체 왜 대제사장들의 아들이고 제사장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님을 무시하였다라고 12절 말씀에 세 번역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12절 말씀을 개역 개정을 보면요,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결국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과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요, 가나안 정복 세대가 죽은 후 새로운 세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알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악한 행동을 일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라고 선포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반대로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로 서게 되는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도 주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때까지 사무엘이 주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사무엘이 주님을 알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사무엘이 옷이 에봇을 입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 주신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본문 18절부터 21절 말씀은요, 사무엘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셨어요.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참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굳건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아마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딱 생각해 보라고 할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물어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시편 23편의 앞부분만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돌보아 주신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을 보면 이 파카드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는데, 이 파카드의 대표적인 의미는 뭐냐면 방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우연한 방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된 방문, 즉 찾아와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파카드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ESV나 KJV, NASB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요, 2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돌봐줬다는 말이 Indeed the Lord visited Hannah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visited, 찾아와 주셨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저만 흥미로울 수도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방문하다의 의미인 이 파카드라가 때로는 성경에서 벌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돌보다라고 번역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어떨 때는 벌하다라고 번역되고 어떨 때는 돌보다라고 번역될까요? 쉽게 제가 예를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 위험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그 사람에게 경찰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위험한 상황, 도움이 필요한 상황, 경찰이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돌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의 방문은 그에게 돌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범죄자예요. 범죄자인데 경찰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건 돌봄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내가 범죄자인데 경찰이 나를 찾아오면 그거는 징벌, 체포가 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은요. 그들에게 심판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같은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한나의 삶에 찾아와 오신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와 그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사무엘상 2장 27절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는 것은요. 엘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게 될 거예요. 즉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할 것임을 사무엘상 기자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는 것. 엘리가 맞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따라서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지만 내가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는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나는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주님께서는요, 분명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자입니까? 아니면 엘리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고 두려워하면서 주님 조금만 천천히 와주세요. 주님 조금만 있다가요. 라고 말하며 주님 오심을 겁내고 거부할 자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선포되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시길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그냥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굳건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데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몇몇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멸망을 깨닫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듦으로 주님의 돌보심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 역시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너 저주받았어라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여 주시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이것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던 엘리 가문은 멸망했고 기도했던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복받았습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를 찾아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은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서는 사무엘로 이어지고요. 그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을 다윗과 진정한 왕이시며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점점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기자가요. 엘리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을 교차로 보여주는 것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제사장의 가문이지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결국 부족했던 인간이었고 그들의 제사로는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충실한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를 이루실 것을 예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은 그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기자가 엘리의 가문과 사무엘 가정의 모습을 계속해서 교차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참 이유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제사, 인간 제사장으로서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그 제사가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이신 사무엘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굳건히 세워져 감을 주목했습니다. 세상은 어땠죠? 세상은 혼란하고요. 주님을 거부하지. 그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한편 주님을 섬겼던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와 주시며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가 너무 힘겹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한나를 찾아가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하루하루가 정말 이 요동치는 세상일지라도 굳건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